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는 여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만민의 어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녀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이나 길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또 모세가 장성하도록 그를 양육했던, 그래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모세가 탄생하게 되어졌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어쩌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가 되어진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갔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남성시대 속에서도 여인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만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여인이지만 사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가나안의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듣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납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를 세워서 그가 사사가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이 사사시대에 드보라는 여인으로서도 남자들 못지않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큰 일을 하고 특히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수도 더 많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은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도 또 우리 여성도들도 드보라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여자라고 말하지 말고 드보라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드보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가나안 야빈 왕의 모든 군대를 네 손에 붙일 것이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지요.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네가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더라면 드보라는 이 야빈 왕과의 전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학대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듣고 이처럼 바락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야빈과 싸우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되었던 주의 백성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이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인은 이 드보라 한 사람인데 이 여인은 그 남자들 틈에서 어떤 사사 못지않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제사장들에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그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무시해도 좋은 말씀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자들만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지고,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8절로 9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전쟁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여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남자들과 싸워서 이기겠는가? 내가 무슨 전쟁을 하겠는가? 그렇더라면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락을 전쟁에 내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락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서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다 쓸어버리게 되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기를 원하시지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편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해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법을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따라 산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만이 내 길에 비치고 내 삶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 두 번째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신명기 4장 8절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이라, 이 규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19절도 보면 내가 그들의 영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 입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을 선포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어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죠.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때들도 있다는 이야기지. 열왕기상 19장 12절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도망가서 그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큰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데 혹 그 천둥 번개 속에 지진 속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음성을 주시지 않냐. 그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들도 있죠. 시편 34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함을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하여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설교를 통해서 때때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심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던 드보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전쟁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여인이고 내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이 사실을 확신했다 그 말.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전쟁에 내보내면서 나도 함께 가리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8절 9절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바락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남자이면서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전쟁에 갈 것이고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갈란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야빈 왕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말씀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이지만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야 날새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지만 좀 미안한 얘기로 여인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도망을 가도 얼른 도망을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들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여인의 몸으로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분명합니다. 확실하고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어진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죽게 되어진 상황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생명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돼. 지금 상황은 한 사람도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아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 누가 그 말을 믿어요? 그러나 바울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야빈 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고 위대한 사사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에도 보면 다윗의 한 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앞서 나가셔서 싸우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골리앗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중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보다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며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확신대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잖아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한 드보라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이제 말씀의 확신을 가졌기에 그 말씀대로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락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왕 야벤에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군사가 얼마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납달리 족속, 스불론 족속 1만 명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 말씀대로 믿고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확신했다면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가 1만 명의 바락의 군사에 의해서 전모를 당하게 되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동한 드보라의 승리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인인데, 내가 전쟁을 모르는 자인데 내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야빈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졌기에 그 말씀대로 전쟁에 나아가서 이런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의 온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쟁을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벌벌합니다. 하지만 나는 약하고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을 통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조사오니가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조사하오니가 아니라 정말 이왕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마리아 예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